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하니 첫 번째와 두 번째도 있겠지요. 그럼 먼저 이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등장을 되돌아봅니다. 이들이 어떤 부활 체험을 했는지 말이죠. 이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주간 첫날로서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갑자기 등장하신 거죠. 서시어 평화의 인사를 건네주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등장이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던 것에서부터 여드름 뒤였고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문이 다 잠겨있는 상태에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토마스의 불신앙이 해소되지요. 토마스가 혼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손가락을 상처에 넣어보고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등장하셔서 토마스에게 직접 넣어보라고 하시고 믿으라고 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이는 행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복음 말씀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께서는 앞에 두 번의 등장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바로 나타나신 것이 아닌 거지요. 복음은 예수님 등장 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미 두 번의 부활 체험이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이 두 번의 부활 체험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체험을 했으니 그에 따른 이 변화된 모습이 뭔가 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몸이 건조하게 있다가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자 같이 따라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복음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과 함께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큽니다. 그것은 일상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또 아침을 먹고 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일상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래 지냈던 일상의 모습이요. 그 제자들의 일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지요. 나타나시지요. 그렇게 되자 이 삶에 활력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았으며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지요. 마치 TV 화면이 흑백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흑백이 색조가 입혀져서 갑자기 컬러 TV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베드로의 반전의 모습이 인상적이죠. 너무 반가우면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한다고 하잖아요.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그냥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든 모습, 딱 버선발로 반가운 사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을 두고 누구라고 묻지 않아도 이미 충만합니다. 충분해요. 그냥 복음 말씀 안에 있으면은 배불러요. 각설하고요. 오늘 복음이 교우님들께 어떻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복음을 바라보며 이 삶의 일상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때 그 영혼이 어떤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지 어떤 풍요로운 영적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말이죠. 그러기에 교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이왕이면 삶의 첫째 자리에 모시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게 주님을 청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일 겁니다. 아무쪼록 힘내십시오. 우리 교우님들께서 걷는 신앙의 여정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하는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